네, 두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성경 산매 트레킹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들이 두 번째 주를 맞게 되었네요. 두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좀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저희 첫 번째 캠핑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중반으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뭔가 산과 나무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황량하죠. 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옆에 보면은 굉장히 황폐한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통독의 그 여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에요. 저희가 마음을 먹더라도 이 레위기를 넘어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깃발 강의가 여러분의 그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강의가 되고자 합니다. 이미지로 해놓은 그 깃발 강의, 강의 안에 보면 두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돌산이에요. 광야를 걷다 보면 시내산이 돌산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바위산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 깃발은 뭐였냐면 돌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새겨 놓으신 그 돌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 모세와의 캠핑, 그 유튜브로 보시면 지난주 주일 설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깃발 강의를 할 때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주일 설교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다른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통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깃발을 거기다가 꽂는 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의 깃발을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앞만 보고 걸으시면서 그 깃발 기억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5개의 제사예요. 5개의 제사.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번, 소, 화, 속, 속. 굉장히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낯설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입으로 한번 해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재미로 번소, 화, 속, 속 이러면서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자주 얘기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네, 여러분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키워드가 뭐 2개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드릴 때 다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죠. 일부분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전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죠. 드릴 때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고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장도 껍질도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시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른 제사에 쓰는 그 불들도 다 번제에서 가져가서 쓰는 그 불로 드려지게 됩니다. 번제, 다 드리는 것. 그리고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 다, 그리고 생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곡식을 빻아서 거기에 넣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제가 아니죠. 소제는 첫 번째 곡식을 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드린다라고 하는 것. 네,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축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의 키워드는 축제, 그리고 사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화목제는 이거는 굉장히 선택적인 거예요. 다 드리고 나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 마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더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 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물의 피와 그리고 내장의 일부분 그리고 내장을 싸고 있는 그 기름 부분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있다면 그 제사를 드려주시는 제사장님에게 가서 넓적다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온 것을 정해진 기한 내에 먹어야 해요.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때 이 수직적으로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도 나눠라. 그래서 그때는 파티가 열리는 거죠. 불고기 파티처럼, 갈비 파티처럼, 그냥 삼겹살 파티 이런 것처럼 주위에 있는 이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 너무 행복하겠죠. 기본적으로 고기 먹는 날이니까. 그리고 옆집에 있는 아이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 풀고 싶었는데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마음을 표시하지 못했던 주위에 도울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이 안에서의 죄인이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통해 하늘에서의 축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축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축제이면서도 사랑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지키고 싶었던 이 마음 있었지만 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된 죄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 지었던 죄들 다 나와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뭐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나와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우리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것,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음에 꼭 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도 진정한 회개이죠. 속죄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 회개, 십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뭔가 비슷해 보이죠? 속죄제와 속건제. 무언가를 대속하는 것이고 회개와 관련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속건제는 모두가 드려야 되는 거가 아니에요. 드려야 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속건제는 드려야 하는 사람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에게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보상이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값지불인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들, 속건제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앞에 내가 대가 지불해야 할 것을 하고 나서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인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기독교는 그 피해자와 상관없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 뭔가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도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책임을 다 하고 보상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 후에 제사장에게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이 속건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할 때는 키워드 보상, 책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제사를 벌써 한번 다 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번제, 다 드린다. 다 드린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다 생명. 그리고 소제, 네, 곡식을 드린다. 곡식. 그리고 그것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린다. 화목제, 축제다. 일단 고기 파티, 축제다. 그리고 그 고기 파티를 통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더 사랑합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지만 이 수평적으로 사랑의 메시지고 그것이 전일 땐 축제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보상과 책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소, 화, 속소, 번소, 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요 첫 번째 깃발 기억하시고요. 네, 저희 두 번째 깃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깃발은 7대 절기, 7개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냥 이때 드리고 이때 무엇을 드리고 특별한 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7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 칠칠절.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아까 5개의 그 제사를 봤듯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그 마지막 재앙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집의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들의 무언가 수고와 그들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제물의 그 피로 그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슬픔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라라고 하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에 제가 그냥 자료를 봤을 때는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서서 옷을 입으면서 그들이 먹는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막 뜯어 먹었다, 이렇게 부셔 먹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로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교절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오케이, 우리는 거침없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절기가 되면은 누룩을 다 없애는 거예요. 빨래를 하고 그리고 부엌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가져와서 정말 깨끗하게 다 닦습니다. 조금의 누룩도 그 가정 안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교절 하면 바로 누룩 없는 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네, 초실절은 감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있을 때는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그 농사를 지어서 얻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초실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약속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정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칠칠절입니다. 여러분, 칠칠절은 그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나서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늘 그러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그려보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칠칠절이 신약으로 와서는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오순절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어져 나갑니다. 칠칠절은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켰으니까 다른 말로 보면 50일째 기념일이죠.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순이 10이니까 50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순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령의 충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충만하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충만하게 부어졌다. 그래서 그 충만하게 부어진 그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순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7절 하면 여러분 충만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은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가 올 때 나팔을 불 것을 기약하면서 정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의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오실 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생각하실 때는 메시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인 우리는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을 그리며 상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하면 재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속죄일, 여러분 속죄일은 회개죠. 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해진 날 다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 욤키푸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진지하게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잡는 이 속죄일. 여러분 이 속죄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그 초막을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를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이 초막을 지면서 그들 자신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를 거들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 심판으로 그 광야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은 경고이면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6월절. 6월절 하면 어린 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교절. 무교절 하면 누룩 없는 빵이죠. 세 번째, 초실절. 초실절 하면 감사죠. 네 번째, 77절. 77절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충만.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절 하면 여러분 재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그때 우리가 들을 나팔 소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 다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속죄해 주시죠. 여러분, 대속죄일, 속죄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경고이자 축복이다. 광야에 나가는 것도 축복이고 그곳에서 지켜주시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경고의 메시지도 새기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2가지의 깃발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깃발, 5개의 제사, 그리고 두 번째 깃발, 7개의 절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스무스하게 이 구간을 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들은 그 율법을 아론과 그의 조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는 것을 함께 가르치시면서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 레위기가 그리고 민수기가 신명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 서로 화이팅 하면서, 그리고 이 2가지 깃발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